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코로나 이후로 오늘 처음 나오신 식구분들도 계신가요? 된 것 같은데요. 예, 참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이제 교회가 정상 가동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화학생들, 성어린이들도 오늘부터 다 이제 나와서 전부 얘기를 보거든요. 우선은 오늘 말씀 제목을 쉬운 일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참 아버님 자서전에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속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사랑이고 제일 무서운 건 정신통일입니다.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면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이 가라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고 깰 때에는 정신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바로 그때 잡다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것이 통합니다. 의심이 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데에 속하려 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가짜이므로 언젠가는 토해내고 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로 한번 왔습니다. 제가요, 대학생들만 20년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지금 우리 대내에서 간부로 있는 참 지도자들이 제가 가르친 학생 출신들이 꽤 많은데요. 일본에서 지구장을 하던 후배가 이제 그 후배는 자꾸 자기를 갖다 제자라고 불러달라 그러는데 제가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쑥스럽고요. 아주 후배입니다. 제가 키는 학생인데 이 경남 교관에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천정동에서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일본에서 이제 그 지구장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후배가 오더니 아이고 교부장님 안녕하세요. 교부장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그랬더니 옛날에요 제가 학생 시절에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모든 물건의 주인은 그 물건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도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도 모르는데 들은 사람은 그걸 20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설교도 무섭습니다. 왜 어떤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잖느냐고 따지고 내는 거는 참 옆에 재미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20년 동안이나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 뜻이 뭔가. 그래서 그때가 아버님 자서전이 나온 뒤였기 때문에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이 구절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자서전을 많이 읽을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부모님의 자서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부모님 자서전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재밌는 소설책 몇 번씩이나 읽어보고 싶은데 적어도 일리의 미시아라는 분의 자서전이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깊은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미시아의 자서전이에요, 그죠? 이 참 읽으신 분들이 제일 감명 깊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전 참 아버님 자서전 중에서 여기가 제일 감동 깊어요. 왜? 정신통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얘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곽정환 회장을 모시고 있을 때 그분이 무슨 연설 같은 걸 해야 될 때면 제가 연설문 같은 걸 가끔 써드렸는데 어느 날은 부르시더니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2000년은 뉴 밀레니엄이었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무슨 2000년도가 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전부들. 그랬는데 제가 그때 논설위원이었었는데 이 의원,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은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저한테 꼭 이렇게 존댓말을 하셔야 딴 사람들한테는 반말하시면서 그 2000년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것이 뭔지 한번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서 하고 와서 한 이틀 고민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A4 한 장에다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소리내 읽어드렸더니 그거를 윤비서 이거 번역냉기라고 겁이 더 충나는 거예요. 뭐길래 이걸 번역을 냉기라는지. 그게 초중과 축구와 초중교 축구과 연합의 강령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글을 이제 읽어보시더니 참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더니 그 봉투가 들어와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건 잘 썼다라면서 또 봉투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에 없던 이런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좀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원고료를 좀 줘야 된다고. 그래 그 앞에 앉았는데 말입니다. 참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일 서투른 게 어른들 앞에 가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 그걸 못해요. 그거 잘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그거 잘해야 되는데 전 그건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래서 한 3분 고민했습니다. 이 앞에 앉아서 저 나가보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나가라 하기 전에 그 안에서 무슨 얘기인가를 해야 되는데 꼬다놓은 보리자처럼 앉아가지고 3분을 고민하다가 뭔가 좀 아부성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르니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거를 질문을 했어요. 이사장님 뭐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해보시오. 제가 말입니다. 전에도 아버님 모시고서 어전 회의가 있으면은 유심히 봤던 게 그때 회장님의 앉은 자세였었는데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교부장급들 이상 이렇게 간부들을 회의를 하시면 말입니다. 새벽에 5시에 경배식 마치고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시고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때는 저녁 8시까지도 물 한 모금 앉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앉았던 사람들 전부 막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반듯하게 참 예의를 잘 지키시는 박보희 총재님도 완전히 막 풀어져가지고선 하면서 넥타이까지도 이렇게 하고서 앉아가지고 바지까지도 막 이렇게 걷어올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딱 한 사람 곽정환 회장님만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도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그걸 갖다 소위 우리는 나오면 내공이라 합니다. 그죠? 참 대단하다. 내가 언제 한번 저 비결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다가 이제 그때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어요.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답을 했더니 잘 봤다고. 그랬더니 정말 제 인생에 아마 최고의 가르침 10개를 꼽으라면 그 10개 중에 하나가 그때 왔던 가르침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내가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내가 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고통이 굉장히 오래 간대요. 그런데 그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
그 고통이 금방 사라진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덧붙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걱정한 회장은 이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의 정상들을 많이 만나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귀한 분 오셨다 그러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그 점심 식사에 제일 귀한 요리가 뭔가 하면 원숭이 요리래요. 근데 그 원숭이 요리가 나올 때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인데, 원숭이 국이 나오는데 제일 귀한 사람한테는 꼭 뭐를 주는가 하면 원숭이 손바닥을 준대요. 그런데 이 국물에 그 손바닥이 떠나오면 말입니다, 사람 손바닥하고 흡사하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작년 추석에 먹은 손편이 올라올 정도로 막 구역질이 나는데, 그 앞에서 구역질 나는다고 안 먹으면은 그 뒤로 그 사람 못 만난대요. 그거를 눈 딱 감고 뱃속에 털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참 대접받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막 구역질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는데, 그걸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기를 바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내장이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먹고 나서 참 오늘 대접 잘 받았다고 고맙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만사형통이래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하는가 하면은, 이 자리에 대부분 아닙니다만은 오늘 처음 나오신 식구님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오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정상화된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뭐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없었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오랫동안 안 만나니까 되게 반가울 수도 있지만, 뭔가 지금부터 만나서 살아가는 삶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제 집은 이제 제가 삼형제의 장남인데, 우리 삼형제가 하나는 서울에, 하나는 청주에, 하나는 대구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삼형제가 떨어져서 살다가 중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막 사흘도리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님 잘 계세요? 형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던 일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협회로다가 발령받아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대구에 있던 동생까지도 서울로 발령받아와가지고 서울 상도동에서 100m 거리 안에 새 집이 살게 됐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얼마나 보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같이 모여 사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또 왜? 아시다시피 제 집에는 책이 꽤 있는데요, 제 조카라는 애들이 와가지고선 그 책을 찢는 거예요. 애기들이니까. 심지어는 거기다 오줌 누르는 애도 있고. 보통 속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저희들끼리 또 사촌들끼리 싸우네요, 애들이.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이구나.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얼마나 중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아버님께서 정신통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쉬운 일은 없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로 들어가셨더니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큰 능력이 계신 분인지를 알고 이 고쳐달라고 그 동네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단 말입니다. 중풍병자니까 자기 발로 걸어올 수도 없었죠, 그죠? 예, 걸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뭘 생각하셨는가 하면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우리도 그렇죠. 저도 목사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면 약간은 좀 꺼림직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늘 일요일날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실 수 있지만 저는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스크 안 하고서 일요일날 여러 식구들한테 하려면 약간 좀 꺼림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뭐를 보셨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그죠?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뭘 하셨는가 하면 소자야.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아들아, 그냥 아들아가 아니라 작은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작은 아들이 뭐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 별 볼 일 없는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들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옛날에는 임세소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면 글씨를 써서 뺏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글씨를 써서 뺏기는 사람을 성경 뺏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뺏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뺏겼다면 큰일 납니다. 네, 불경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만한 인격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야만이 서기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뺏길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이 서기관들이 뭐더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늘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죠?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한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병든 사람한테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가라는 말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물어본 거예요. 물론 형이 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것이 더 어렵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런데 형이 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근데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려우냐,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이게 서기관들이 여기 나오진 않지만 대답을 하겠죠. 네 발로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 발로 걸어가봐라. 그랬더니 들어놓여 있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발로 걸어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배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글쎄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더 어려웠겠습니까? 네 발로 걸어가라는 얘기가 더 어려웠겠습니까? 목사들은 첫 번째가 더 두려워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신통일을 해야 되는데 정신통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가르쳐 주신 방법을 실천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아버님.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정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된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정신 집중하기도 좋고 정신통일도 빨리 된다. 대개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 잘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죠? 기도 많이 했었던 사람은 정신 집중을 잘해요. 물론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선 딴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뭐 100년 열을 가도 정신통일이 안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신 집중을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지도를 할 때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도 뭐를 지도를 잘 해줘야 되느냐, 아기들이 정신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지를 않으면 아기들이 정신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심리적으로 또 안정시켜줘서 정신 집중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하여튼 간에, 이 정신통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신통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그거야. 그 절단으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지. 그래서 정성 들이는 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정성 들이는 건 말이야, 그리워하는 거야. 그리워하는 게 뭘 그리워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몇 달 동안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이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좋으네. 들어놓아서 예배 봐도 되고 엎드려서 예배 봐도 되고 누가 보나 뭐 잠깐 TF 돌아가다가 중단시켜놓고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또 들어봐도 되고, 이렇게 하면 정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정성이냐? 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이 돼가지고서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싶어. 우리 식구들 보고 싶어. 목사님 보고 싶어. 성전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어.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것이 정성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그리워해야 됩니다. 흠모와 사모의 심정이 언제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보고 싶고 그 무엇인지 모르게 클클하고 배고픈 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싶어하는 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정성이 되고, 그것이 정성이 돼야만이 정신통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따님 동안 별로 이렇게 즐기지를 않는데 야구 경기는 자주 와요. 우리 참 요즘에 며칠 또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NC 다이노스가 이렇게 참 그 야구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전 본래 충청도 출신이니까 한화 이글스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경상도 와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NC 다이노스 팬입니다. 그런데 이 암만 잘하는 명문 야구 구단들도 질 때가 있어요, 그죠? 되게 질 때는 어떤 때가 하면 정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야구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 NC 다이노스 팀이 정신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데, 꼭 보면은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에 게임에서도 치고,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는 자기 능력 이하의 일인데도 그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고, 정신 집중이 될 때에는 자기 능력 이상의 일도 해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정신집중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정신집중을 하는 비결은 첫째는 정성인데, 정성을 위해서는 뭐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된다. 세상에 보면 말입니다, 애기 때인데도 유행가 보면은 뭐 그리워 보고 싶어, 뭐 이별의 슬픔, 뭐 이런 노래죠, 그죠? 유행가가. 근데도 애기들도 그런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보면 TV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듣고서. 근데 그리워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애기 때도 왠지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인류의 기본적인 심리에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도 그런 노래를 즐겨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노래는 반드시 히트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 사람에게 큰 본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의 뿌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제5지구에, 그러니까 제5지구는 대구, 경부, 경남, 울산, 부산 이렇게 5개 교구가 모여가지고 제5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5지구에 공직자를 비롯해서 중심 식구들이 전부 창원교에 모여가지고서 참 제5지구 출정식이라는 걸 했는데, 무슨 출정식이냐?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 다 정상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달바람이 정상을 드리면 어떨까? 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시간하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시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어머님이 그리워하시는 분을 우리도 그리워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정성이 되겠죠? 그리고 어제 이기성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원절 이후에 또 올 같은 경우에는 탄신 100주년에 성문 60주년이 되는 이런 귀한 행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 행사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고 아마 이성 회장님이 어머니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탕감이 쉬워진다 그 말씀하셨대요. 탕감이. 지난달에는 별거 아닌 죄를 짓고서도 그 죄 때문에 큰 탕감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 탕감이 세워지려면 기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하고 개천 마음을 가지면은, 회가천선을 하면은 금방 탕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말입니다, 별거 아닌 건데도 총살을 당했어요. 근데 나라가 세워진 뒤에는 말입니다, 나라에 법이라는 게 있겠지만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관 앞에 가가지고 변호사도 있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인데도 살아나는 사람이 많죠, 그죠? 나라가 세워진 뒤에는. 근데 이제 천일국의 주권이 자꾸 세워져 가니까 탕감 조건이 점점 더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자 소자야, 네가 지은 죄를 용서를 받았느니라 한 용서가 아닌 것처럼 미샤엘에서 용서해 주시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어제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딱딱한 얘기 빼놓고 부드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한국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국어책에 나왔었던 시조의 한 가닥입니다. 홍랑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이 이런 시조를 폈는데, 이 시조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그 이조 시대에 여자를 참 인간 이하가 대접하던 시대인데도 이 시조가
지은 시조라 해가지고 2조 역사에 나오는 문집에 나옵니다. 그것도 기생이 쓴 시조인데 뭐라느냐, 맷보들 가래것도 보내노라 니네손데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시소. 봄비에 새잎 곤나가던 날인가도 여기소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문인 가운데, 글을 잘 쓰던 분 가운데 김경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언제 사람인가 하면 2조 선조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이 김경창이라는 분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저 함경도 지방에 무관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갔어요. 무관이 이렇게 장군이란 말입니다. 부임해가지고 가서 이 기생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기생은 관기예요. 관기는 관청에 있는 기생이에요. 술집에 있는 기생이 아니라 관기인데, 관기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원래는 양반이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래가지고 신분이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기생이지 양갓집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단 말입니다. 관기 중에는. 이 관기하고 김경창이라는 분하고 서로의 참 사랑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이듬해 봄에 김경창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이제 여진족들하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가지고 다시 서울로 다 부임해서 떠나게 되니까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까지 따라왔어요. 저 함경도 북쪽에서. 그래서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는 관기니까 거기 외국이란 말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의 버들가지를 하나 이래 봐가지고 제일 예쁜 버들가지를 하나 뽑아가지고, 저 장군님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이거 가지고 가셔서 주무시는 창밖에 땅에다 심어주십시오. 버드나무는 잘 꺾어가지고 꽂아놓으면 어디든지 꽂아놓으면 삽니다.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그랬다가 봄이 돼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그 버드나무 가지에서 새 잎이 나오던 그걸 저로 생각하시면서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포기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김경창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창밖에다 심어두고서 참 아무리 기생이지만 그 양갓집 출신 저기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서 봄부터 가을까지 누워있다는 얘기가 저 함경도 지방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지경을 벗어나서 서울까지 가가지고서는 꼬박 저기를 장군을 갖다가 간호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나라에서는 왕후가 큰 병에 걸려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뭐든지 조심을 할 때란 말입니다. 근데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이 기생척을 데리고 있어? 누가 이제 나쁜 소문을 냈겠죠, 그죠? 세상에는 꼭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못된 짓을 해야지 지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위에다 고자질을 해가지고 김경창은 벼슬에서 떨어지게 됐고, 이 흥남은 도로로 저 고향인 함경도로 야단을 맞고서 쫓겨갔어요. 그러면서 이 장군님 제가 떠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김경창이 또 자기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시조를 또 하나 써줍니다. 그래서 어떤 고사가 있는데, 왜 지금 이 신성한 예배 자리에서 무슨 기생 얘기라고 그랬느냐, 그리워하는 마음 얘기를 하려고, 그리워하는 마음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받으신 은추하는 참 우리 참 이번에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참 헌금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선물 참 많죠. 집에 가보면, 그죠? 이거 귀한 선물이라고. 귀한 선물일수록 구석에다 집어넣고서 보이지도 않는 데 내비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시쇼 했었던 홍랑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가 두고서 그것을 볼 때마다 참부모님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참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그래야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뭐 상도 많이 받았고요. 저 상패도 많이 받았고요. 기념품도 많이 받았고요. 그거 누가 보면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귀찮고 구석에다 국수 서박았다가 이사간 날에니까 물건에 가지고 주었어요. 이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경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거 하나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받은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홍랑이 지은 시와 비슷한 시가 중국 당나라 시대에 장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로 전해져 옵니다. 뭐 이걸 한자로 읽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냘픈 버들가지 고이 꺾어서 그리운 님에게 붙이노라. 이 가지 하나가 어찌 좋기 귀할까만 이 가지 보고서 고향의 봄을 그리워하소서. 늦은 봄 풍경도 그리 오래 못 가고 꽃 향기라도 어찌 새로울 수 있으리. 전쟁에 나가서 수자리 서는 우리님은 그 모습 늙어서 변방의 먼지가 되리. 이 장구경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좀 저 같은 데가 있었던지 어디 어른한테 가가지고서도 좀 듣기 좋은 얘기를 못하고 꼭 바른 말을 하고 그러다가 부총리급이었었는데 도지사로 쫓겨가게 됐어요. 쫓겨가면서 이 사람이 엄청 인격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쭉 나와서 장구경 잘 가시게 이 말이 지금 쫓겨가는 인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면 일본으로만 하면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쫓겨가는 거예요. 한국은 뭐 영토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긴 거리 없어요. 멀리 떠나니까 꼭 외국에 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제 언제 다시 서울로 다 귀임할 수 있을지 서울서 쫓겨가가지고 떠나가는 친구한테 잘 가시게 했더니 장구령이 길가에 있는 버들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친구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게 황제 폐하를 잘 모시고 그리고 우리 참 이 대목이 눈물이 나와요. 이 버드나무 가지를 보고 고향의 봄을 그리워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합시다. 이게 그리고 어떤 것이 위민 이천인지 어떤 것이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합시다. 늦은 봄 풍경도 그리 오래 못 가고 늦은 봄 풍경은 뭐예요? 늦은 봄일 때 참 꽃도 많이 피고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늦은 봄 풍경도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왜? 꽃이 져버리잖아요. 늦은 봄 풍경도 오래 못 가고 꽃 향기라도 어찌 새로울 수 있으리. 꽃도 여기 참 이렇게 예쁜 꽃을 갖다 놨지만 이게 오래되면 다 시들게 마련이고 꽃 향기가 있는 꽃도 향기가 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감에 따라서 향기도 사라지고 꽃도 시들어지겠지만 전쟁에 나가서 수자리 서는 우리님은 그 모습 늙어서 변방의 먼지가 되리. 나는 지금 변방의 도지사로 가는데 변방의 도지사가 아니고 수자리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가서 보초 쓰는 거예요. 나는 변방의 보초를 쓰러 가는데 변방에 나가서 나는 변방을 지키다가 변방의 먼지가 될 테니까 너는 서울에 남아가지고 임금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나라가 외침에 시달리거나 내환에 시달리지 않도록 네가 잘 해주게. 그게 우리 친구의 의리일세.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장구경이 떠나가서 정말 거기서 죽었어요. 어제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이 쉽겠어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쉽겠어요? 그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더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
통유교회 식구들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상tum의 프린시페는 처음으로 다 어머님께서 그 복귀된 국가로서 1호로 다 지정해 주신 나라인데, 여기 지금 그 많은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오염된 사람이 없대요. 박수 한번 칩시다. 뭐 기성교회 목사들이 뭐 주를 믿으시오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날에 한 사람도 환자가 안 나오고 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심지어 어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지금 뭐 일본이 한국보다도 의식이 못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느니 어쩌느니 막 그냥 막 악선전을 해내는데, 인구 비례를 보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적답니다. 감염자가. 왜? 일본이 뜻섭리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을 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 나라에 그렇게 병이 충돌한다면 하나 승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참 그 가슴 뜨거운 모습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울산 교회에 있는 위니 카이메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가 신종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가난한 중에 얼마나 가난한가 하면은 버스비도 잘 없대요. 그래서 참 열심히 신종교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행정관료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연초에 그 참 간절한 마음에, 누구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탄신 100주년 때 100만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내 형편에 100만원은커녕 10만원도 헌금하고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이 필리핀 선교사가 신종교 활동 잘한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그 간증 좀 해달라는 부탁이 전국에 여러 군데서 왔대요. 그랬더니 아유 참 고맙다라면서 조금씩 헌금을 해줬는데, 그것이 다 모으니까 105만원이 돼가지고서 연초에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그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후천시대는 하나님 자신이 참모님의 모습으로 만민 앞에 현현하시는 시대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성을 드리는데 모여서 정성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왜?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난리예요. 그죠?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서 집집마다 인터넷을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00명 정도 겨우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가 미국에서 기도를 온라인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3,000명을 넘어서 5,000명으로 다가가고 있다랍니다. 이러면서 기성교회에서는 지금 막 난리예요. 큰 교회들도 막 헌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느니 예배인원이 뭐 4분의 1도 안 되느니 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일취없이 계속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끝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죠?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서 인류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기간을 그냥 마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그 의미 부여를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류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을까?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 기회에 카톡을 통해 가지고 원리 강의를 많이 들으시도록 해야 되겠다. 원리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파괴력이 있어요. 진리를 듣고 파괴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파괴력입니다. 그 진리의 파괴력을 실감하시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원리 강의 그 카톡에 안 올립니다만, 근데 전 앞으로도 2020년 1년 동안을 계속 올려놓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 그거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체크도 안 하신다는데 뭐 그거 한두 번 들었으면 됐지, 그걸 1년까지 계속 들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는 것 같은 내용이라도 씹어보고 또 씹어보면 또 새로운 맛이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도 한번 이런 말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명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원리 강의를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전유상 강사님이 나와가지고 창조 목적 강의를 했는데, 그 창조 목적 강의를 집에서 그냥 안 듣지 말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잘 받아 적었다가 그걸 다시 한번 틀어놓고서 내가 노트에 받아 적은 거를 이래 설명을 해가면서 같이 전유상 강사님하고 강의 같이 해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들어보고 이러다 보면은 나도 원리 강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원리 강사가 되는 게 뭐 좋은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격의 변화가 오고, 내 인격의 변화가 오므로써 내 앞으로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큰 조건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모진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 돌이 정을 막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 사람의 팔자가 두세냐? 탕감 조건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참부모님 탄신 100주년 성원 60주년을 넘어가면서 탕감 조건이 쉬워진다 이거예요. 그 쉬워지는데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다 탕감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진리를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내 탕감 조건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여서 앞으로 내 운명을 순탄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의 신조가 있다면 절대 공짜로 받아지 말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인천서 심하고 싶다 우리 사모님이 뭐 어디 저 다단계 뭐 어디에 한번 장사해보겠다 그래. 그런데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이혼해버리겠다 했어요. 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인격이 안 돼요. 그거 네? 어디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쉬운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렵게 정성을 들여야 성취를 해야 그 성취한 것이 나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천지인 천부모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없이 오늘 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까지도 아버지의 은총이 영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쉽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그리워하고 정성을 들임으로써 정신을 통일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다가감으로써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 앞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 중심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이 됐음의 이름으로 보고드려 싸움나이다.